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전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말로 해결하려 했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도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사오니 주여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성령으로 피를 발라주셔서 거듭남과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하여 길을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하여 봅니다. 허무하게 상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실명과 실망과 진통함으로 고향으로 향하던 그들에게 신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들이 눈을 열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던 도마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합리화하는 교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목자 잃은 양같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지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칠 줄 모르고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로 자연은 파괴되고 자전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남극의 얼음이 40년 후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여파가 어떠한 대가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지혜로 이룩한 과학과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 크게 자부하지만 코로나 질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와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당할 재난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체해 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에 부응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성기름으로 하나 되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한 지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파산,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교우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기를 열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과 투병 중인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입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희 죄를 속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세상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온갖 귀한 것을 받은 저희가 마땅한 응답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이 헌물을 주께 드려 주님의 영광 삼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3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또 혹시 성도들에게 진부하게 들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드슨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30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큰 모험도 감행해야 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가 그 선교를 마치고 자기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저드슨 선교사가 일어나서 약 15분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과 또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도 매우 이 감명적인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반응도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저드슨 선교사의 친구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네 오늘 설교에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다네. 자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저드슨 선교사가 뭘 기대했는데, 왜 그랬는데, 나는 내 능력을 다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뭔가 이야기 같은 거를 좀 듣고 싶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든 선교사 또 말합니다. 글쎄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 이야기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제일 신나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하지만 그건 이전에 다 들었잖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저드슨 선교사가 그렇다면 내가 말을 했으니 참 기쁘구만.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께서 사랑으로 죽으신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내 임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고
내가 말할 때에 감히 내 사명에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채우면서 사명을 소홀히 하기를 나는 원치 않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일지라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또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수혜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은 애굽 땅에는 내렸지만은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긴 했는데 그 구별은 민족으로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땅으로 구별한 것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피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애굽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고,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믿지 않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야 당연히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피로 구분하고 계시니까요.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피를 안 바르면 죽었겠죠. 여기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장자를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장자는 태의 열매 중에서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생명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전체 생명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장자라 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자를 애굽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장자에게 행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적인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을,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죄의 운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탐욕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함으로써 범죄했습니다.
순종치 않았고 사랑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기적인 삶에 매몰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교만했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너무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참여하며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3절에 보면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속할 때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했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어깨에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삭의 질문을 물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가 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만 해도 그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린 양을 가르쳐 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던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좀 가르쳐줘도 되겠느냐 하자 올라와 앉으라. 그래서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나다가 물을 보고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을 때에 빌립은 어찌하여 세례 주기를 금하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내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어린 양이심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양을 준비할 때에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검사를 했던 거죠. 혹시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혹시 다리를 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검사하고 흠이 없이 아주 온전한 양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원죄도 없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원죄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서 죄를 행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온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흠 없으신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믿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순결하신 흠 없으신 온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다 지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피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흠없는 양을 칼로 찔러서 죽일 때에 그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년밖에 안 되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눈도 멀지 않았고 다리도 절지 않는 온전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아주 순한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칼로 찔러서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여야 되나? 왜 이렇게 순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어린 양을 내가 왜 죽여야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양을 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양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창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다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에 문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자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스스로 입을 벌려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케 하신 거예요. 또한 이 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지나갈 때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어요. 이거 6월절이죠.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피는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이마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라고 했지 너희의 행위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피가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들이 피 바르고 들어갔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들보다는 얼굴도 잘생기고 어떤 사람들보다는 가진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났습니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착하게 살면 얼마나 살았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다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바르고 문 안에 문 닫고 들어가면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주시니까 참 고맙긴 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감명도 받고 아멘도 하지만 저는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고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는 하나님이 보시라고 발라놓은 거지 우리가 보라고 발라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신도 없을 수도 있고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피가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큰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요.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발려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라. 복은 일장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안동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 재밌어요. 네, 우리 코로나지만은 교회를 못 나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과 또 부모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갖고 또 가정마다 이렇게 음식 재료들을 보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영상으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많이 모이지 못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또 유치부 영아부 교육부에서는 열심히 지금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더욱더 보람있게 보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역시 5월달 3주 동안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함께하는 안동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나눔과 소통을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요. 혹시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 지난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 생명 한 사랑을 나눈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복받은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